자, 오늘 성경 요한복음 3장 28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28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자, 세례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싸움을 싸우겠다는 결단입니다. 때문에 우리는요, 나 세례 받았어. 세례라는 의식 치른 것에서 끝나면 안 돼요. 옛 자아를 죽이기 위한 몸부림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바울과 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선포가 매일매일 우리 입으로부터 외쳐져야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내가 죽는 싸움 잘 싸우셨나요?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정결 예식 문제로 한 유대인과 논쟁을 벌이는 장면을 함께 봤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논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다. 이러한 논쟁은요,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들이 왜 그 무익하고 헛된 논쟁에 휘말렸습니까?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다. 교만으로부터 다툼이 나오죠.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교만은 자신을 죽이는, 자신을 높이는 욕심이죠. 아직 자기 자신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무익한 논쟁을 벌인 거예요. 분명 그들은요, 스승인 세례 요한과 함께 세례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자기가 살아 있었던 거예요. 때문에 그렇게 쉽게 다툼 속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제 친구 목사 중에 정말 착한 친구가 있거든요. 저랑 비교하면 안 돼요. 정말 착해요, 그 친구는. 한국 남자들 다 군대를 가잖아요. 그 친구도 군대를 갔습니다. 그런데 좀 특수 임무를 담당하는 그런 부대로 가게 되었어요. 자, 군대에서 이런 훈련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속한 부대는 그 상대 부대에 침입해서 폭발물이라는 것을 붙이고 나와야 돼요. 그리고 상대 부대는 그것을 방어하는 훈련이에요. 그런데요, 이 친구가 속한 소대가 그 부대에 몰래 침투하다가 걸려버렸어요. 나중에 그 친구가 이 사건을 이야기하며 이런 말을 해요. 그때 내 입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막 욕이 나가고 있었어.
나 그때까지 욕 한 번도 해본 적 없었거든. 그런데 내 입에서 막 욕이 나가고 있는 거야. 신학생이에요. 예, 일반 병사가 아니라 신학생이에요. 그 친구의 입에서 욕이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 안 믿어졌어요. 정말 착했던 친구거든요. 지금도 착해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해요. 진짜 전쟁이 아닌 모의 전쟁도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데 진짜 전쟁이라면 사람들이 어떻게 이상하게 변할까? 맞아요. 다툼은요, 사람을 이상하게 변하게 만듭니다. 교만, 즉 내가 살아있으면 자꾸 논쟁이나 다툼에 휘말리게 되고요. 이어서 이상하게 변해버려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죠. 논쟁 후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이를 이간질시켜요. 세례 요한은요, 분명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나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했죠.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그 사람,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그 사람이 지금 저쪽에서 세례 베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해보세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그들의 이간질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은 자신을 죽이는 싸움을 싸우고 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그들의 이간질을 딱 끊어버렸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를 죽이는 싸움 계속해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나게 하는 싸움을 계속해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어요. 내가 살아있는 상태로는요, 이 믿음의 길 절대 끝까지 걸어가지 못해요. 자,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세례 요한과 또 예수님 사이를 이간질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본문을 보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자, 지금부터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28절 보세요. 자, 2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자신의 제자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전에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난 그리스도가 아니야. 세례 요한이 언제 이 말 했었죠? 기억나야 하는데. 요한복음 1장 20절 확인해 보세요.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세례 요한의 인기가 치솟자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물었죠. 당신은 누구시오? 너가 누구냐? 그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이미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오히려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아멘.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하죠. 요한복음 1장 23절에서 세례 요한이 이미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오늘 세례 요한은요, 그 말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우리에게 매우 도전되는 말을 전합니다. 28절 다시 보세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다.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그들이 외쳐야 할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세례 요한을 높이기보다는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요 단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외쳐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외쳐야 합니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도 세례를 받으러 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향해 이렇게 외쳐야 한다는 거예요.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저기 예수님 있으니까 예수님에게로 가세요.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생각이 났어요. 바울과 바나바는요,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한 안진뱅이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추앙하기 시작해요. 그때의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리가 바울의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그들은요, 바나바를 향해서는 제우스 신이다, 바울을 향해서는 헤르메스 신이다 라고 부르면서 바나바와 바울을 추앙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곳 루스드라로 오기 전에 바나바와 바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그들은요,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복음 전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요, 표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곳 루스드라에서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죠. 어떻게 보면요, 주님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위로 주시는 것 같아요. 저쪽에서 고생했으니까 여기서는 좀 인정 좀 받아라, 이런 위로 주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요, 사람들 가운데 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합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 버리기 위함입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면서 칭찬받고 위로받는 것, 이게 아니죠.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께로 가고 주님을 믿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목적이었어요. 오늘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다. 자신의 제자들이 자기를 증언하기보다는 그리스도를 증언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지 않고 예수님께 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외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는요, 주님을 드러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끊임없이 나 자신을 드러내길 원해요. 예전에 한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예요. 어느 날 한 성도님이, 여자 성도님이 교회에 등록했어요. 그분은요, 교회 오자마자 교회를 위해 열심히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주일학교 예배실에 영상시설까지 설치했어요. 참 고마운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이 그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이렇게 일한 거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세요. 그 말 들으며 그 목사님은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분은 정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일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정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요, 딱 2달이 지난 후에 그 여자 성도님이 목사님에게 와요. 얼굴이 매우 불편해 보여요. 그분이 그 목사님께 이렇게 말해요. 저희 이 교회 다시는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어요. 왜죠? 무슨 일이 있었나요? 왜 그러시죠? 그러자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내가 주일학교 예배실에 영상시설까지 설치했는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자기가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 목사님이 실수한 건가요? 저는 말하지 말라고 하면 진짜 말하지 않을 겁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사실은요, 오늘날 이 모습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하지만 사실은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자기 자신이 드러나지 않으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나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런 분들이 있는 곳에는요, 꼭 다툼이 일어나요. 이상하게 다툼이 일어나요. 오늘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나는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야. 나는 교회를 위해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는요,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거 보이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이걸 보여주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세례 요한은요, 자신을 신랑의 친구로 비유합니다. 29절 보세요. 자, 29절 같이 읽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자, 여기서 신랑은요, 예수님을 가리키고요, 신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신부를 만나 결혼하는 신랑의 마음은 어떨까요? 기쁜 정도인가요? 너무너무 좋죠. 그렇게 기뻐하는 신랑을 보는 신랑 친구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같이 기쁘죠. 통달아 기뻐요. 지금도 생각나요. 제가 결혼할 때 그 말레이시아 선교사님의 친구잖아요. 학교 동기거든요. 아빠차 빌려가지고 제가 강원도 속초에서 결혼했는데 저랑 저희 집사람 태워갖고 거기까지 갔다가 속초까지 갔다가 결혼식 끝나고 또 데리고 와줬었어요. 친구도요, 같이 기뻐해요. 세례 요한은요, 자신이 신랑의 친구라고 말해요. 신랑의 친구로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보면서 기쁨으로 충만해진다고 말합니다.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예전에 라디오를 듣다가 귀를 의심하게 하는 한 사연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사연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기와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곧 결혼을 해요. 그 친구가 자기 아내 될 사람을 자기에게 소개시켜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제 친구의 아내 될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저와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 여자에게 어떻게 사랑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사연 듣다가 제 귀를 의심했다니까요. 내가 지금 제대로 들은 거 맞나?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 이런 일이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신랑의 신부를 뺏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사실은 목사들이 가장 그 일 많이 해요.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야 하는데 자꾸 목사를 바라보게 만들어요. 저 바라보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즘은요,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일 많이 했다면 요즘은 성도님들도 만만치 않아요. 사람들을 자꾸 자기 아래로 모으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모으려고도 하지 마시고요. 쫓지도 마세요. 예수님 따라가지 않고 사람 따라가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아까 제가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추앙했던 장면을 소개했었죠.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나중에 돌변해서 바울을 향해 돌을 던져요. 바울이 돌에 맞고 쓰러지자 바울을 성 밖으로 던져버려요. 아까까지만 해도 바나바와 바울을 향해 제우스 신이다, 헤르메스 신이다 외치던 사람들이 이렇게 변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본 결과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30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기억하세요? 내가 올라가고 내 이름이 올라가고 내가 한 일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복음에는 방해가 돼요. 아, 저 교회는 저 사람 때문에 부흥한 거야. 저 교회는 저 사람 없으면 안 돼. 이런 소리 듣는 교회가 끝까지 좋은 교회 보셨나요? 저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한때 좋고 나중에 다 안 좋은 모습으로 끝나버려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때로 우리는요,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유혹받을 때가 있어요.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의 삶이 예수님보다 더 부각되어질 때가 있어요.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가진 영적인 은사들이 주님보다 더 부각되어질 때가 있어요.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우리 교회는 저 사람 없으면 안 돼. 이런 소리를 듣게 될 때도 있어요. 그런 소리 들으면요, 솔직히 기분은 좋아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외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외침이 우리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주님이 먼저고 나는 나중이고, 주님이 올라가고 나는 낮아지고, 모든 칭찬은 주님이 받고 나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성경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우리에게 알려줘요. 왜 예수님이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31절 같이 읽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자, 위로부터 오시는 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렇다면 땅에서 난 이, 누구를 가리킬까요? 세례 요한, 그리고 우리 모든 인간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평가하셨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그러나 땅에서 난 자일 뿐이에요. 예수님과는 견줄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기억하세요.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단지 땅에서 난 자일 뿐입니다. 예수님과는 비교될 수도 없고 감히 견줄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흥해야 하는 거고요. 나는 쇠해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이걸 몰랐어요. 그들은요, 자신의 스승인 세례 요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저기를 봐야 이러는데 저기를 보지 않고 이 손가락만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 우리는요, 우리 자신 점검해 봐야 돼요. 혹시 나는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는 사람을 더 주목하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내 눈에는 계속해서 사람만 보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신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신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만물 위에 계시는 분. 만물 위에 계신다. 이 말이 무슨 뜻이죠? 자,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성경이 말하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은요, 만물을 지으신 분이세요. 따라서 예수님이 만물 위에 계신다는 것은요, 만물보다 높다, 단순히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땅에 속한 인간과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비교 자체가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32절 보세요. 자, 32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예수님이 하늘의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 증언을 받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도 이 말씀 똑같이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1절에서 말씀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그들이 하늘의 것을 말해줘도 받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그 이유도 알려줬죠.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자신의 행위가 드러나는 것, 즉 자신의 행위가 드러나서 고쳐지는 것이 싫은 거예요. 주님을 믿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러나 죄악된 삶으로부터 돌이키기는 싫은 거예요. 주님께로 오고 싶어요. 그러나 세상 떠나기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죠. 거부하는 거죠. 사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때 이랬어요. 예수님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수차례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수차례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뒤에서 볼 텐데요. 요한복음 14장을 보면요. 빌립이 예수님께 이런 요구를 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보여달래요. 와, 우리 예수님 이 피껏 쏟았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피가 거꾸로 쏟았을 것 같아.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그런 빌립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저는 오늘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그냥 예수님이지? 아니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만물 위에 계신 분이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임을 깨닫게 되면요, 어떻게 사람 봅니까? 사람이 아닌 예수님을 보게 되죠. 그렇게 예수님을 주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33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자, 여기에 나오는 인치다라는 말은요, confirm, 확증하다라는 뜻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확증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종종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죠. 야, 나 보면 믿을게. 하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면 그때 내가 한번 믿을게.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면 우리 하나님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있을까요? 눈이 있는데 왜 못 봐요? 제가 짧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24초 정도의 짧은 영상인데요. 이 영상을 보면요, 사람들이 공을 막 패스해요. 흰 옷 입은 여자들이 공을 몇 번 패스하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중간에 놓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한번 세보세요. 자, 영상 좀 틀어주세요. 끝났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여러분, 마친 분들은 제가 상을 줘야 되는데, 흰 옷 입은 여자들이 공을 몇 번 패스했을까요? 예? 12번. 또 다른 분 있나요? 10번. 아니요? 13번. 더 올려야 돼요. 16번 했어요. 예. 다행입니다. 맞춘 분이 없어서. 근데 여러분, 혹시 영상 속에서 고릴라가 등장하는 거 보셨나요? 고릴라 보신 분 없으세요? 고릴라 보신 분들은 아마 잘 안 샜을 거예요. 안 샌 분들은 봐요. 예. 제가 똑같은 영상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공 패스하는 걸 보지 말고요, 고릴라가 등장하는지 등장하지 않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시 좀 보여주세요. 저기 나오죠. 막 중간에서 가슴까지 치죠. 고릴라가 등장했잖아요. 우리 고릴라 못 봤잖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보신 분들은 이 영상을 알거나 아니면 세지 않은 분들이에요. 그냥 본 거예요, 그냥. 저 세기 귀찮아. 이런 분들. 근데 센 사람들은요, 고릴라를 못 봐요. 왜 못 봤을까요? 예, 공에 집중하다 보니까 고릴라를 보지 못한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사실 우리 인간은요, 잘 보지 못해요. 늘 우리의 관심은 세상과 사람이에요. 때문에 잘 보지 못해요. 관심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 믿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을 믿을 때 우리 주님 볼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보면 내가 순종할게, 보면 믿을게, 못 본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앞에 나타나도 보지를 못한다니까요. 왜? 관심이 다 다른 데 있는데. 자, 그럼 34절 보시겠습니다. 3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셔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성령은 또한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 마음 깊숙한 곳에 꼭꼭 숨겨진 생각과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께 한량없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요,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자, 35절, 36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모든 만물을 다 주셨다고 하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또 요한복음 17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주님을 믿는 거예요. 나 믿어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바로 만물 위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렇게 주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는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자, 우리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믿음의 승리를 이루게 된다고 합니까? 주님을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으로 믿는 사람들이 승리하게 된다고 말하죠.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나 그냥 믿어. 나 주님 사랑한다니까 이게 아니라 주님이 이 만물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의 길 걷다 포기합니까? 사람들에게 상처받아서? 아니에요. 상처받아서 믿음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만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주님이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는다는 건 뭡니까? 앞에서 강조했지만 또 강조해야 돼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 우리 한국어 성경은 제가 여기서 덧붙일 필요가 없는데 또 영어 성경을 보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조금 덧붙여야 될 말이 있어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 이 부분을 NIV 성경으로 보면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Whoever reject the son. 아들을 거부하는 자.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또 킹제임스 버전 성경을 보면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He that believes not the son. 아들을 믿지 않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은 우리 한국어 성경이 굉장히 정확하게 번역했어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가 맞아요. 여기에 나오는 아페이세오라는 단어는요, 정확하게 obey not 이라는 뜻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믿으면 영생 얻는다라고 말하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영생 보지 못한다. 믿음을 뭐와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순종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쫓기보다는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영생을 얻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드러나서는 안 돼요. 사람을 쫓기보다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니까요. 그 주님을 믿을 때,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리고 영생을 맛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